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보통 90% 이상 예배 참석하지만 오늘 100% 참석한 참 드문 날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뭘 또 100%인가 또 이렇게 찾아보고 그 계산하고 앉았나 뒤에서 100%는 100%인 줄 알지. 선미는 몸이 아프고 우리는 그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되겠고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나 그들을 섬길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칭치하여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장군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당도 요단을 건너가게 된 사실들을 말씀드리면서 요단강을 건넌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것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인데, 첫 발을 내디딘 길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게 급한 것인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길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지난주 5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할례는 하나님과 또 당신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다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할례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것처럼 그 모형이 된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피 있는 그런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요단 가운데 돌 12돌을 세웠고, 이런 행동이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행동이 행동화된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누구로부터 온 줄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날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렇게 지난주까지 2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길갈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지난주까지는 근본적인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근본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마침내 요단을 건넘으로써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요단을 건넜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에서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리시는 중에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 접경 세겜에 머물게 되면서 그가 서원하였던 베델에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어야 되는데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기서 민기적 거리면서 여기서 지낼 요량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자꾸 늦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에도 말하는 것처럼 한번 받아봅시다. 서원한 것은 그냥 막 따라하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내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가 있지? 서원한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고. 하나님 내가 뭐 건축원금 뭐 1억이야 뭐 우리가 다 했지만은 뭐 1억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서원이지만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한 서원이 있죠. 그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서약한 것입니다. 세례 문답할 때 다 서약한 거예요. 집사 될 때,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목사 될 때 다 그 하나님 앞에 문답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하겠느냐? 예 했어요. 주의를 지키겠느냐? 주초를 금하겠느냐? 11조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 세례 받을 때 다 한 겁니다. 뭐 장로가 돼야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기억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 못할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받아해 봅시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셔야 됩니다. 서원하셨잖아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아마 서원하신 것 같아. 매주 첫 번째 소득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지금 아마 2년 가까이 되나요? 1년 한 6개월 되나? 몇 년 됐습니까? 네. 매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신 거예요. 그 서원하는 거 잘 지키는 거 감사하죠. 또 서원이 뭐가 있을까요? 주일 지키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해롭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좀 어렵고 서원을 지키기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더라도 그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안 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내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뭐 그전에도 20수년 동안 안 한 게 없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이런 걸 안 지키면 앞으로 버는 것 같으나 뒤로 다 까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병신 같은 인간들이 율법주의다라고 말해요. 네, 그래 어제 아무개 권사랑 전화하면서 내가 딱 찔러서 말했어요. 아무개 권사님, 성전 예배 해야 구원받는다. 11조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 교회 와서 예배 안 해도 구원은 받아. 뭐 하면 무슨 바리새주의라고. 이런 목사가 열받으면 잠은 안 자네. 다 소리 지르니까 막 정신이 바짝 해가지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진짜. 넘어갑시다. 오늘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아주 엉덩이를 깔고 막 엉덩이를 뭉개고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딸 디나가 나갔다가 그 세겜 지역에 있었던 추장 세겜,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에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너무 딸을 연연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 추장이 와서 아버지를 대동하고 와서 당신 내 딸을 주면 뭐 우리 땅에 거할 수 있고 뭐 우리도 당신들도 우리 딸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뭐 각설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들이 다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꾀를 내서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당신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할례를 받으면 모를까 하고 낚시 미끼를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나하고 할례를 받자. 왜? 추장이고 추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문에 서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야 그거 좋겠다. 그래서 할례만 간단하니까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양과 우양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되고 저들의 딸들이 전부 다 우리 딸들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더 세력이 부족민의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부족이 더 강한 부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헛된 꿈에 부풀어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옛날 돌이죠. 부싯돌 가지고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면 이것이 피가 흐르죠. 피가 흐르는데 3일이 지나면 엄청난 고통이 와요. 눈을 뻔히 뜨고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얘네들은 알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들고 3일째 되는 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할례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죠. 물론 지금 여호수아의 이 장면 5장의 장면은 그때로부터 약 300수십 년이 지난 300수십 년 뒤에 후손들 이야기예요. 하지만 할례를 받아온 할례 백성으로서 할례의 어떤 위험성, 그 통증, 고통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어디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거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저 모압 땅에 있을 때 아모리 왕을 치워받고 뭐 시온 왕은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막 작사를 냈을 때 거기서 평안하고 널널한 평지에서 안전할 때 아주 안전할 때 거기서는 하나님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 요단강 건너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야. 이게 뭐예요? 배수진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어 이제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 할례를 우리가 받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은 데 있으면 내려다 보면 얘네들 또 경계가 굉장히 이 사람들 철저한 거 알죠? 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 들어가자마자 들킨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경계와 경비가 굉장히 철저하고 군사 훈련이 잘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 자기들 성 안에서 내려다보니 저기서 발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전부 할례를 받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뻔히 내려다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도 알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자살령이다. 이거 하나님 아무리 할례 인정하죠. 할례 받으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왜 여기 있어? 지금까지 뭐 하다가 강 건너오기 전에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몇 달 동안 하는 아무 말씀 없이 여호수아는 뭐 했는가? 우리 죽이려고 이랬는가?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광야교회 성도들과 여호수아 광야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져 가지고 돌로 들고 치려고 했을 거예요. 할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뭐 장난을 치느냐 하면서 드자비질 하면서 모세를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마디 똑 하니까 한 놈도 원망 안 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말에 무조건 들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일 때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길갈에 와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이게 지금 세 번째라 그랬죠. 지난주 2번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로 봅시다. 오늘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전략이고 전술이고 작전이고 뭐고 이런 맹꽁이 같은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완전히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멸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참 신기하지만 이 납득할 수 없는 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 그게 놀랍다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봅시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이다. 불순종은 일상입니다. 뭐 아주 뭐 깨시민인 것처럼 주둥아리 놀리면서 대가리 딱 세워가지고 불순종하는 거. 야, 그건 일상이야 임마. 불순종은 네가 뭐 특별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너 일상이야. 죄인이 짓는 일상이야. 순종이 기적이야 이놈아. 쪼다 같은 것들이. 순종이 기적이에요. 순종이. 순종은 이해되는 거 하는 거 순종 아니에요. 그건 일상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적진 앞에서 배 째라 하고 배 찔러라 그러고 목을 들이밀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놀랍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셨다?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 두 번째. 자, 이게 순종이죠. 물론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할례를 행하면 뭐가 오나요? 고통이 오죠.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릅니다. 그 할례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길갈에서 이런 할례를 행케 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뭐예요? 배수진이잖아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안 갈라줘요. 다시 갈라주셨나요? 딱 닫아놓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떡 열어놓고 3일 밤낮 열어놓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앞에서 여리고성이 성문 열고 적군이 기마와 보병이 뛰쳐나오면 도망갈 어떤 길이라도 열려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뒷문 앞문 다 걸어버렸어요. 다 닫아 걸어버려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 전쟁이잖아요.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강이 흘러넘치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옴짝달싹도 못하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를 흘리라 하신 것은 전쟁을 앞두고 피를 흘리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피를 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은 칼과 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규정해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 아니면 이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인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뭐라고?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뭐 이야기하려면 또 많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빨갱이 정부라든가 미국의 뭐 바이든을 비롯한 뭐 중국의 짱깨 새끼들, 북한 놈들, 이 빨갱이들 뭐 전 세계의 피심이 리브럴 좌파들 뭐 온갖 뭐 국제 코멘터는 이런 뭐 또 그 뒤에 아주 기생 오라베 같이 뭐 있는 바티칸에 앉아 있는 프란체스코 이런 뱀 새끼 같은 이런 새끼들이 지금 동성애도 지지하고 뭐 소아성애도 지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식으로 쇼를 하는 이 음료와 세속 정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 대기권을 가득 사탄이 귀신들이 새카맣게 깔려 있잖아요. 깔려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도 군사훈련 시키라 했을 것이고 징집령, 모집령을 내렸을 것이고 훈련소로 막 뺑뺑이 돌렸을 것이고 아니면 길갈에 가서라도 무기라도 만들고 요단에 가서 나무 꺾고 창 만들고 아주 뭐 공성전 할 수 있는 뭐 기구를 만들고 조를 짜고 편을 만들고 부대를 다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이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전쟁, 이 세상의 싸움,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에 적용되는 전략 전술과는 하등 관계없는 이거는 신앙의 전쟁이야. 믿음의 전쟁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이야. 나 믿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냥 발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할례나 받고 푹 쉬고 있어. 전쟁은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야. 이게 무슨 뜻이요?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받아보시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짐승에게 저희 나라를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면이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자기 뜻대로 빨갱이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적살려는 마음을 있잖아요. 이제 이 정부가 계속되면 이제 이미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올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계속되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제 이미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서울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84제곱미터 약 25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아파트 하나, 이것이 보통 15억 16억 갑니다. 이렇게 집 25평짜리 하나만 갖고 있어도 25평 가지면 한 달에 보유세 재산세 얼마 내야 되냐면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 2천만 원 내야 돼요. 그걸 집 팔아서 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30평은 어떻게 할 것이며 40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뭐 16억 15억은 괜찮지만 뭐 84제곱미터가 이것이 20억짜리 25억씩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2,500만 원씩 3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연간 한 달에 1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곧 이제 이것이 이제 전세는 사라지고 이제 월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월세는 곧 그런 84제곱미터는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월세를 3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빨갱이 정부는 훤하죠. 마르크시즘이 있기 때문에. 마르크시즘은 뭐냐면 중산층을 박살을 내는, 어떻게 박살을 내느냐, 세금 폭탄을 막 터뜨려 가지고 뭐 중산층을 박살내서 세금을 왕창 걷어낸 거.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중산층 망하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집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더 많으니까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내고 엄청 내잖아요. 근데 월세는 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집 없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정부를 원망할까요? 그런 월세 올린 집주인을 원망할까요? 안 살아봤는가? 월세를 250만 원, 300만 원 내라 그러면 집주인은 원망스럽잖아요. 집주인을 막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집주인을 막 원망하면 집주인은 그러면 형편이 나은가? 아닙니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다 뺏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만 세금으로 엄청나게 배불리느냐면 전부 다 정부 아가리로 다 털어넣는 거예요. 정부 아가리에 다 들어가는 거, 이 세금,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나라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점점 망하는데, 여러분이 뭐 유튜브 보면서 뭐 여기서 뭐 푸닥거리 하고 뭐 분노하고 뭐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떼굴떼굴 둥근들 그걸 지구는 아니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흘리라는 것은 예수 피를 의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전쟁을 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피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성결의 전쟁이에요. 문재인이 멱살 잡으러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빨갱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걔네들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일찍 불렀어. 출애굽기란다. 계시록 13장 가톨릭의 음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새끼 한 마리 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새끼 한 마리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놈들을 하나님 짐승이라 부르잖아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사람 아닙니다. 에얼리언 영화 봤죠? 에얼리언 안에 에얼리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인간이에요? 에얼리언이에요? 에? 인간이 아니에요. 겉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눈, 코, 입, 귀 갖고 있는 것이지 전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눈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같은 혈족이라고, 같은 지방이라고, 같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북, 오도라고 해서 인간 아니에요. 제발 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나라가 이 짝 나는 것은 전국의 교회 목사들 때문이에요. 전부 다 목사들 때문이에요. 이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밀면 되는 줄 알아. 표만 주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끼어 있어서 놀랍잖아요. 김 장로님, 저한테 보내준 거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안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주셨구나. 그 밴드에 하나 올렸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장로님 올린 게. 트럼프가 부비 트랩을 깔아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물을 다 쳐놓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당장 오늘 가시거든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우리 밴드에 올려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통하지 말라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서스펜스하고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지금 재미난 이런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재미있어서 지금 밤에 잠도 잘 안 오구만. 너무 재밌구만.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군사훈련 아닙니다. 문재인하고 드자비질하고 멱살잡이하고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나가서 이짓저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뭐라고?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지는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것처럼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여러분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한 거예요. 오지선 아이고 예뻐라. 이름이 뭐지? 맞지? 황씨 맞지? 다음 마지막으로 길갈이에요. 지난주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말씀을. 오늘은 왜 길갈에서 할례를 왜 하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뭔가요? 애굽에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개인 신분이 보장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예요? 그냥 종인데. 그냥 종놈이에요. 상종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어쨌든 믿음으로 살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가난하면 어때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면 인권을 다 보장 못 받아요. 뭐 아주 진부한 말이죠. 호텔 앞에 티코 타고 쭉 들어가 보세요. 걔네들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내 차가 오래됐지만 한 번씩 호텔 앞에 쭉 가면 애가 나온다니까. 나와서 문 열어주고 그래요. 뛰어와서 문 열어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이 땅에서는 다 공평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 수치스럽고 뭐 병신 자식이 있으면 뭐 또 부끄럽고 집안에 숨겨두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보통 한 70% 이상이 전부 다 쌍놈 후손들인데 조선시대 때에 지금 전부 다 양반 후손이래. 전부 다 지가. 웃기잖아요. 다 우리 조선 사람의 후손인데 전부 다 자기가 양반 후손이래. 이거야말로 신분 세탁, 혈통을 세탁하는 거잖아요. 쌍놈 후손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요즘 시대로 쌍놈이 있다라면 옛날처럼 쌍놈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다고요? 그런 종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적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런 많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는 뭐가 많았나요? 질병이 많았잖아요.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런 것이 다 수치죠. 병들어 있으면 수치잖아요. 다 수치예요. 종살이 하는 것도 수치고 가난한 것도 수치고 못 배운 것도 사실 부끄러움이죠. 다 부끄러움이에요. 다 이런 부끄러움이 뭐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할례를 딱 행하는 순간 남성의 표피, 양피라고도 하죠. 남성의 표피를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르고 그것이 완전히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란 뜻이 뭐냐 하면 돌이 둥근 것이 굴러 떨어진다. 그러므로 실제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다.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너희에게서 단절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굴러 떨어지게 했다는 거.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 굴러 떨어졌다. 길갈 되었으니 이제는 뭐라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이란 의미,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런 내가 너에게 말한 순종해라. 그리고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야. 내게 속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야. 그러면 너희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런 성결의 힘을 쓰도록 해. 그러면 뭐라고? 내가 길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의 트럼프와 공화당과 이rak 남침례교 미국의 보수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께서 바티칸과 시티 오브 런던과 FIB와 딥스테이트와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과 빅3와 빅텍들과 이런 모든 사탄의 추구들을 주님께서 길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재밌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길갈이란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 그 위태한 할례를 모험하게 하셨는가?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 보자 싶으신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한번 보자. 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뭐 11조 하나하나는 한번 보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서원한 거 해로울지라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그리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어제까지 죄를 안 보시고 오늘 의를 행하면 오늘 행하는 그 의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미국의 트럼프와 미국을 위하여 전 세계가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위하여 한번 1분 동안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